26장을 보면 놀랍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반복장이라고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 때에. 근데 놀랍게 이 아브라함 때 언제 흉년이 들었냐면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12장 10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있었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그 해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을 떠나왔는데 그 해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 오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에 대했을 때 말씀을 대하는 게 마음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와 아니었을 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더니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내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내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그 모든 정들었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왔는데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가니 자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요. 말씀에 떠나왔는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곳에 누워있기만 해도 그냥 막 과즙이 나에게 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왔더니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놀라가지고 그 땅에서 애굽으로 여기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애굽으로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자기가 심하여서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되려고 하면. 그런데 그 핑계를 대지 말아야지 하면 그 핑계는 또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이삭에게 그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예치하는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그때 똑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창세기 12장 3절 4절 5절에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이 막 여기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떠나왔는데 그곳에 떠나와서 그곳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고 이루어내면 되는데 그곳에 와서 흉년이 되니까 떠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삭이 똑같이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머물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 그러면요 블레셋 왕의 그냥 호칭 직함이에요. 우리가 공식 직함입니다. 왕 이름이 똑같이 다 이 다른 왕에게 이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도 우리는 왕 그러면 다 바로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그때 살았을 때부터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이 될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막 지금 시내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그때의 왕 이름이 투투모스예요. 투투모스 3세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 와라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아메노텝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 불러요?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그랬던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의 직함은 그냥 아비멜렉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왕은 아비멜렉이었고 이삭 때도 그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이때의 기간은 100년 정도가 들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을 나이가 17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렇게 해서 지금 했을 때 이삭이 60세에 장가를 들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또 막 팥죽 사건이 있고 그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1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비멜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모두 다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때에 이삭이 다시 지금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랄에 거주하려고 떠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삭이 잠깐 지금 그랄에 멈춰 있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어떤 위험이 닥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이지. 내가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때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내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애탐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똑같이 코로나가 지나갔고 똑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똑같이 IMF를 겪고, 그럴 때도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넘어가느냐 넘어지느냐 완전히 떠나버리느냐는 거기에 달린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을까? 애굽은 그냥 이 우상 숭배가 창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취합니다. 취한다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한 더러운지 몰라요. 음란을 남의 안에 빼앗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13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15절도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내다, 다른 지금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아내 빼앗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냥 내 생각으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갔다가 애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마터면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느냐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머무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애굽으로 가면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처럼 이삭이 그날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합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자기 마누라 사라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내 마누라를 그렇게 넘긴 거,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요 비열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이게 짐승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도 내 아내를
아니 이 사건을 예뻐서 빼앗길까 봐 그렇게 한 것을 창세기 20장 2절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7절에서 지금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며 이리 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누라가 너무나 예쁘니까 이 왕이 또 내 마누라를 빼앗아갈까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누라는 뺏기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삭을 죽일 수 있고 왕이 지금 요구하는데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보존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또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또한 21장 22절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7절입니다. 21장 27절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요. 함께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삭 때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때 보게 되면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복사본처럼 아버지가 했던 일들에게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31절 32절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라고 말해요. 이해가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 지금 우물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에 아니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이 사건 창세기 26장 32절 34절에서 33절에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래요. 아버지가 한 일들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21장 21절을 보게 되면 21장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래요. 이방 여인을 에서에게 얻어줍니다. 그런데 어쩌면 똑같이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이방 딸들과 결혼해요. 오늘 보면 26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이 지금 헷족 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에서가 하고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닌 것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제사 받아 먹는 그런 제사 지냈던 사람들,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 문화가 그게 DNA가 내 안에 혈통을 타고 흘러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는 것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발목을 자꾸만 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냥 하나님 우상 숭배 영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놀랍게 누군가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뭘 다른 걸 남겨줄라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은 닮아가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지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들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게 그냥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와 간음함으로 그렇게 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풍요의 신이 임하여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는 게 그들의 신인데 거기에 무슨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이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삭이 놀랍게도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가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흉년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름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되지 뭐 다른 것 정도는 내가 말씀 아직 모르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에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그러는데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여기 있으면 바보 아니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을 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 정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라고 했지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죽을까 말까 하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라고 말씀을 해요. 요 정도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게 되면 내 생각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절을 보게 되면 내 생각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분명히 내 아내인들 내 누이라 하였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생각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에 아비멜렉이 내 아내를 빼앗겨 갔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나도 그렇게 할까봐 라고 지금 미리 짐작을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보다 내 상황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더 확장시키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 실수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토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여 남들이 보면 미친 짓 같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없듯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크고 작고를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것은 하나님의 묻는데 요 정도는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작은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부끄러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은 하나님을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 4절 5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삭도 똑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이 지금 막 어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봅니다. 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6장 3절을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놀랍게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이 지금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놀랍게 우리한테 네가 좀 이렇게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선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말씀하실 때에 선포로 시작하셨어요.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일을 대언하실 때에 심부름하실 때에 선포로 시작합니다. 병자들에게 선포로 시작하십니다. 이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고 문제 앞에서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자세로는 살아야 되지만 세상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이 1,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 피곤하면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이게 이런 일상적인 삶은 어떤 아무리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장에 이렇게 반복적이라면 우리들의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위한 반복이라면 그 반복이 무의미한 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 먹고 자고 싸는 거에 대해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삶에 대한 반복이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만 소진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한 해 지나가면 그냥 늙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삶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욕망을 위해 살면 내 삶은 그냥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의 모든 너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릴 때에 말씀을 향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려고 내 삶이 거기서 반복이 되어지면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반복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 의지하에 살 때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이 의미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나의 삶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 주님 때문에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니 막 어떤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 막 발걸음이 빨라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내가 어디에서 뭔 위치에서 해야 될까, 마음이 막 바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힘들라고 막 무게 짓눌리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 어떤 상황에서 막 거창하게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들이 막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뭐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막 내가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나바다를 한다고 했는데 이 막 이런 의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갑자기 더 확장되어 가지고 막 음식까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왜 하면 그냥 왜서 끝나요. 그 사람은 먹은 거 소화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일도 하게 하시니 또한 이 또한 감사하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마음 심령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각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에게만 막 한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게 아니고 이삭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4절도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복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큰 소리를 막 폭풍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로 들려야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똑같은 날 오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거 여기에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야, 이게 언약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 때는 내 삶은 전혀 상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도 어떤 변화도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결과물이에요. 말씀은 열매입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우 막 싸움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도 뭔 말씀을 했는데 막 반대부터 탁 하게 되면 뭐하러 말씀하겠어. 입 아프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말씀이 지나가게 하냐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품고 나가면 여러분 법도 바꾸신다니까요. 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씨도 바꾸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절대로 그냥 받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어서 실패가 없어서 실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또 다시 일어난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부여되고 특별하게 아브라함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결혼한 이후에는 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을 이끌어 가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려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거기에 순복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네 아들이 네 후계자로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함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고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뭘 막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요,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귀로 들으라고 눈으로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게 문제예요. 눈으로만 듣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에서 가슴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에 막 철판을 깔아놔가지고 뚫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나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뒤에 가게 되면 바로 7절부터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런다니까요. 금방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삭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려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아들에게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놓고 또 이삭이 내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내는 거야. 그 아버지가 하나 넘어뜨렸으면은 이 축복의 말씀을 땅으로,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지 마. 거기는 종교가 있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 기쁜 뜻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바쁠 때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럼 가지 마. 그럼 뜻이 있겠지. 아버지 안에 계획이 있으시겠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 다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에게 그거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만이잖아.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아니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실수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말씀 전체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또 바로 그렇게 왜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일까요?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일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더 핍박할수록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힘들게 할수록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아버지가 넘어졌던 그 반복적인 것을 이삭이 똑같이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26장에서는 세상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0장에서 창세기 21장에서 했던 그 넘어지는 그거를 26장에 가서 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품었으면, 이 말씀이라면 그 안에 내포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구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에요. 내 법, 내 율법. 아브라함이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5절에 보게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법도를, 그게 다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지켰음이라 그래. 지켰음이라. 지킬 수 있기를 바래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래요. 지킨다는 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경호원이 대통령을 지킬 때에 대통령이 그냥 경호원들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급한 때가 되면 몸을 던져서 그걸 지키잖아요. 내 생명하고 바꾸잖아요.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에 나가면 선봉장에 나가서 그걸 막 싸워서 나라를 세우고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돈을 주고 우리 교회도 세콤을 했잖아요. 이 작은 교회지만 예전에 막 한 사건이 있으니까 세콤을 다 했습니다. 그 세콤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데 뭔 일이 있는데도 울리지 않는다거나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도적자로 가지는 건데도 어떤 사진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의 역할은 그 자세한 것들을 다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다 찍혀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을 때의 내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세포가 살아나고 신경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안에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찾아가서 건져주시고, 아니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므로.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하고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물이 그냥 사막지대에서 그냥 판다고 아무나 나오냐고. 그 사람들은 안 파봤겠느냐고. 수도 없이 파봤지만 우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했을 때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조금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 세우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줬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돼도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내 말씀을,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면서 아들을 높여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이를 막 내가 너 애 앉혀놓고 막 너 갓난이 때부터 내가 잠 안 자고 막 내 배 위에다 얼려놓고 자고 병원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너 그거 아냐고 딸마다 그 얘기 해보세요. 너 밥을 몇 끼 먹은지 아냐, 돈으로 계산해보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먹이고 이쁘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아니 부모는,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그냥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낸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막 지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나 호칭을 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식은 때때로 엄마가 옛날에 나 뭐 해준 거 있어서 뭐 해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못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날 뿐이지 그걸 갖고 막 너 왜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편하냐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미 딱 막아지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나는요 눈물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막이 애들을 사줬는데 바람막이면 모든 바람 다 막아주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들 딸을 다 바람막이 하나로 그 추운 겨울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애들이 옷 산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겨울을 우리 애들은 이 두툼한 옷을 입은 게 없다니까요. 바람막이 하나면 바람을 다 막아주는 줄 알았다니까, 이 멍청이 엄마가. 나도 그러니까 두꺼운 옷도 없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내가 옷 다 내놔 이거 하게. 그때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 바람막이 하나로 살았어. 난 딸만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저 딸을 어느 날 보니까 바람막이밖에 없더라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나는 겨우 내내 바람막이 하나 갖고 살았어. 너도 그랬구나.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부모는요, 자식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마음 아파서 하면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막 날아다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